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갈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들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을 왜 시집갈 여자들의 유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유산 상속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미 사회적 통념적으로도
이들은 그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이 통념적으로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명분으로 봤을 때도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의 말이 옳고 또 그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인 슬로브앗의 딸들만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 기업 상속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어서 가족들의 두령들이 와서 상속 문제를 함께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상속은 슬로브앗의 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전체의 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후에 타 지파에게 시집가게 되면 상속된 땅들이 그 딸들과 함께 그 타 지파에 이양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축소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두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땅이 축소되고 작아지는데요. 자, 그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 가면 그 남자가 거하는 지파의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자기들 것을 받아 챙겨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단지 부동산, 즉 재산권 행사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재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딸들이 민수기 27장 2절에 가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모세를 찾아갔죠. 모세를 찾아갔는데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막문에 찾아간 거예요. 자, 이들이 찾아간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막, 즉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점령하지 않은 약속의 땅, 그 땅을 가나안을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에 대하여 결탄코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들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결단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받는 복,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얻는 복,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마땅히 드리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 이 복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말고 또 제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양보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예배자로서 받아 누리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주님께 송축하듯 돌려 드림으로 받아 누리는 복, 우리의 삶을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복,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챙겨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데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주님 다 채워주실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찾고 더욱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입니다. 자, 우리의 나이가 70입니까? 60입니까? 50입니까? 40입니까? 30입니까? 아니면 80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우리의 나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른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노골적이어도 돼요. 치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해도 됩니다. 왜요? 그가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다 구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다 간청하십시오. 얍실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고 그냥 노골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사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은 민수기 27장에 이미 해결된 상황입니다. 재산이나 더 챙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몫 좀 한번 단단히 챙겨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스는 민수기 27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 자손의 무리에 들지 않았대요. 반역을 일으킨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답니다. 그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정탐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일어났던 그것으로 그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고라 자손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들이 없습니다. 그 민수기 2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부모 이름 아니라 돈이 된다면 뭐라도 갖다 파는 시대가 된 이 현실이 매우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모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한몫 챙기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민수기의 마지막을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산권 다툼, 이 문제, 이 가족들 간에 벌어진 재산권 다툼의 문제를 그걸 다루고 싶어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탐욕 쓰는 사람들의 재산권 문제를 말하고 싶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차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 그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약속의 기업을 반드시 받아라. 너희도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왜냐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인지 말해주었을 것이에요. 이들의 행동으로도 그들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구제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마음대로 시집가라 합니다. 마음대로 시집가라 해놓고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해결입니까? 같은 지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지파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진짜 감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답정 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답만 해. 이거잖아요.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자, 마음껏 시켜라. 나는 짜장면. 이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다만 나의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납득과 이해가 아니에요. 순종과 따름만 요구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은 기센 여자들이 자기 것을 챙긴 일이 아닙니다. 드센 여자들의 투쟁담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기업을 챙겨서 다른 곳으로 시집 가버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함께 살던 동족들, 자기 가족들, 친척들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에게만 기업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통념이지만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에 동의해주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받을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문제를 제기한 길르앗 자손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니다. 같은 지파에서 결혼하고 같은 지파에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결론 내려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결론은 길르앗 자손도 사실 속 시원한 결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슬로보아 딸들에게도 명쾌한 답은 아니에요. 이제 최종 결정권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맡겼습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의 말이 옳다. 기업을 줘라. 그래서 슬로보아 자손의 딸들이 이제 이것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결정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면 10절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의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겠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민수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만 나의 순종을 요구할 뿐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언제나 아름다운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와 납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순종은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종은 순종의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순종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음과 없음의 상황이 아니라 예, 주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물으며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순종은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순종은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민수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0절과 같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내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모든 이에게 평화와
또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